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올 때 공항에서 누가 나를 맞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공항에 마중 나온 나를 픽업해 주러 온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이민 온 사람의 직업도 결정된다고 말했죠. 즉 나를 픽업하러 나온 사람이 세탁소에서 일하면 나의 평생의 직업이 세탁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픽업하러 온 사람이 내일 가게에서 일하면 나도 내일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이민 온 사람들을 가리켜 이민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전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은요,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귀족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흩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모이면 먼저 무엇을 세운다 하나요? 식당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이 먼저 이민 와서 하는 것이 사업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게 되면 먼저 무엇을 세울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국 정계나 아니면 경제 쪽에서도 많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먼저 교회를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에 한 공식적으로 270개의 교회가 있다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뉴저지의 270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정체성,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돌아볼 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비결은 첫째로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이 있고 주위에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내 마음도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직장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욱 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좌절과 시련을 통해서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울증 걸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받은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나요? 구브로라는 것은요, 이 페니키아 지역, 예,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다메섹 그 윗지역을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쪽으로 가면은, 북쪽으로 가면은 안디옥이 있죠. 지금 안디옥은 터키에 있습니다. 원래 시리아와 터키 경계선에 있는데 옛날에는 시리아에 속했지만 지금은 터키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구레네 지역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구레네 시몬할 때 이 구레네는요, 리비아를 가리키는데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할 때 구레네 시몬은 흑인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를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대신 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예,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만만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운 그런 경우도 있죠.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여러분 보이시죠? 예, 구브로는 구브로 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을 때 북쪽으로 구브로에 가고 또 베니게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더 위로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급히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챙겨 올 수도 없습니다. 삶의 터전도 잃었고요. 또 그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굉장한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난도 이기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막강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이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차 아니면 이 성지순례로 왔던 헬라인들이, 이 구브로와 같이 흑인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제자들, 사도들로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복음의 사명을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저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당하고 실현을 당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 환경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 사업이 되지 않는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건 다 핑계인 겁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은 디아스포라 정신입니다.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 증인으로의 사명을 그들이 다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미국에 심으셨을까요? 그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사업에서 대박 나는 것, 행복한 것이 우리의 비전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2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일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꿈들은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 땅에 심은 이유는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한 곳이 어디에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말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어렵습니다. 대충 예수님 믿고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박해가 별로 없어요.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습니다. 직장 가서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그 가운데 박해와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어를 만지는 사람은요, 고등어를 먹은 사람은 그 입에서, 손에서 고등어 냄새가 납니다. 마늘을 먹은 사람은 마늘 냄새가 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야외 모임에 갔는데요. 제가 이 불을 피웠어요. 장로님과 함께 불을 피웠는데, 나무를 주워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나중에 차 타고 가는데요. 제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나무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가 며칠이 지나도 나무 타는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몇십 년을 믿었다 하면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민사회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평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에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이것도 큰 복이죠.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평신도를 만나느냐, 이것도 또 큰 복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좋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좋은 성도도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함께 어울릴 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 약점이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다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비난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요, 저는 주눅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훌륭한 목사님도 비난을 받는데 저 같은 사람은 날마다 수시로 비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그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좀 더 분발해야겠다.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을 볼 때 목회자는요,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신분과 계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는 귀족들도 있고요. 구레네 시몬처럼 흑인들도 있고 평민들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없습니다. 어느 출신이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디 사느냐,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묻지 않고 서로를 섬기고 수용하고 하나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어떤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신교 시간에 어떤 라면을 먹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조개지기도 한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느 출신들이 많느냐, 거기에 따라 교회 색깔이 정해지기도 하고요. 그 출신 아니면은, 그 지역 사람들 아니면은 그 교회에 나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 아이들은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발언권을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서로 논쟁이 있고 목소리도 커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줄 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되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성숙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을 덮어주고 수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와 포용을 갖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막강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큰 특징은요, 훌륭한 리더자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중요한 기둥 같은 바나바와 사울이 섬겼던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는요, 영적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과 성령만 충만해서 되겠나요? 아니에요. 뭐 해야 되나요? 착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착해야 돼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착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믿음만 충만해야 돼가지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리더십은 언제 가지느냐? 그러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착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내 말만 맞다고 얘기하고 주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경청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논쟁하고 다투기보다는 아무리 그 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잉글로디 여기에 있지만은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 장소를 찾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장소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하려고 했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대표, 여자분 대표 해가지고 이제 리얼터 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또 이제 리얼터 하시는 분이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회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그분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분이 수많은 교회를 소개해 줬잖아요. 그 위치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볼 때 만만치 않다라고 그분이 여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걸렸느냐. 제가 마음에 결정되고 좋아했지만 올 수 없었어요. 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장소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둘러보고 하다가 우리가 다시 어디로 왔느냐.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이다 해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리는 때가 원래 10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미뤄져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11월 달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날에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감사 예배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누구를 수용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요,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별명을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들을 것 같나요? 네, 충만? 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이분은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위로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그분에게 가면 해답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격려가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분만 만나면 내 마음에 활기가 돋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싸움닭이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맨날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좌충우돌한다면 항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피스메이커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역하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25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찾다라는 단어는요. 사시 훑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나바가 사울을 찾기 위해 다소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지도. 네.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지도. 네,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12km입니다. 한 7.5마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이 안디옥에서 단임 목회를 하는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느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 당시 때 사울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사람들이 사울 하면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동사 목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상처받은 그 사람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 무대에 등장하지를 못합니다. 사울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오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부분으로 갈수록 이름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바나바가 사역의 주역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더 머무느냐? 이 사울, 바울에게 더 임합니다. 히브리어로 사울이고요. 헬라어로는 바울입니다. 똑같은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사역을 통해 누군가 나보다 더 높이 선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여러분, 난장이는요,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갈 때 더 먼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인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깨를 딛고 난장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인자보다) (2인자가) 빛나는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한 갈렙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못지않게 걸출한 인물이 갈렙인데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사역을 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의 발꿈치를 잡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갈렙이 거기서 투덜투덜거리면서 1인자가 되려고 몸부림쳤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했을 겁니다. 갈렙이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80이 되는 갈렙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 혈기가 있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2인자로 머문기를 기뻐했습니다. 교회는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바나바가 연약한 사람들, 깨어진 상처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되면은 교육자들이 세워지지가 않고 평신도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경쟁사회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누리다가 예수님의 품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고 깨어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비전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몇 분이서 마음을 합하고 헌신한 분들이 계셔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세워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겠나요? 아니,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앞장서 가지고 일을 한다면 괜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지 않게 여길 건 아닐까? 이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야외 모임에 갈 때 김현영 집사님도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참여하시면서 김현영 집사님께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김현영 집사님도 본인도 우리 교회 바자회 할 때 돕겠다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난주 중에 연락이 왔어요. 예, 친구들에게, 주위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쓸만한 물건도 다 후원해달라. 여기 뉴저지에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있는데 그 후원해가지고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헌금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를 하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물건을 막 모으고 있대. 쓸만한 물건들을. 그래서 이 물건들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면 좋을지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목녀들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사람은요,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거 트집 잡고 저거 문제 걸고 태클 걸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사람도 장점이 있는데 나쁜 눈으로 보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한 명 세워지면 그 1년 동안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자로서 우리가 함께 그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지도자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아름다운 리더자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서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쉽게 말해서
작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작은 예수를 생산하는 교회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작은 목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이 목회자인 저의 마인드와 여러분의 마인드가 주님의 꿈 가운데 동일한 꿈을 꾸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세우는 거 몇 명이서 모여도 교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달라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느냐, 얼마만큼 변화된 성도들이 이 교회에 드나드느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주위에 퍼져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꿈을 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라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에도 이기지 못하고 만성적인 문제들이 나를 발목 잡아가 모두가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모르는 것처럼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는 쓰임받지 못하거든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여 우리가를 각 붙잡고 있는 만성적인 죄들과 그 나쁜 습관들도 다 끊어져 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지도자들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고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21.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평신도와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죠.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의 손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재정이 아무리 많고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좋을지라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가난한 여건이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역경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또 29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지금 이제 누구의 손으로 가고 있나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디옥 교회에 축복이 임하는데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쳐서 그것이 예물로서 이 사도들의 손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모교회를 도울 수 있겠나요? 개척교회가 어떻게 모교회를 도울 수 있겠나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와야 되잖아요. 요 뉴저지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분가해줘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이 개척회가 나간 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주는 교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1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도왔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마음이 열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그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회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다가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셨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저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수록 그 은혜가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흩어보내는 교회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그런가 아닌가 오히려 논쟁이 일어나고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를 옮겨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교회, 하나님의 도우심에 민감한 교회는 성장합니다. 저희 교회가 라오스 선교를 갔다 오고 하나 미션 홈리스 사역을 하고 그렇게 갔다 온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고 그런가요? 아니면은 들을 때에 아이고야 교회도 작은데 뭐 또 목사님은 저런 일을 또 하고 선교하나 그런 마음이 드나요? 올해가 마지막이겠지 내년에는 안 하겠지 네.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네? 하나 미션 이제는 그만하겠지 이런 생각 안 드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정말 기뻐야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성령의 도우심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훌륭한 성도도 있고 훌륭한 목회자도 있는데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선교 보고가 있고 또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사업을 하나요? 우리가 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예물을 드리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교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는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어떻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것도 교회의 1인자와 2인자를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두 사람을 후원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 두 사람을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1인자, 2인자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낸다는 것은 성령에 그들이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교회의 중심,
생각으로만 사역한다면 그런 사역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야지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령으로 민감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결국은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되는 교회를 보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훌륭한 평신도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민감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평신도가 되고요. 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여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잠재력과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 잠재력을 갖고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훌륭한 지도자와 평신도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에 민감하여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잃어버린 첫사랑, 첫 비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